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도 같이 말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7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 능력 행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또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그 여인의 혈루증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두 맹인을 치료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셔서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 마음 생각에는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죠. 예수님이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믿음, 그 마음속에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보시지 않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믿음을. 그런 면에서 볼 때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 창조 사역 이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럴 때는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도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 오셨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다, 이런 거 다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도 안 믿죠.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셔서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것도 역시 안 믿죠.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죽으면 끝이지라고 안 믿는 거잖아요. 믿질 않아요. 근데 실제로 구원의 역사든지 치료의 역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서 하는 거죠.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항상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내 이성으로 생각해서
그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진 이성의 생각, 이성의 판단을 넘어서는 걸 사람들은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안 믿으려고 그러죠. 오늘 성경 속에서 마태복음 9장 속에서도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거. 물론 지금은 뭐 의술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중풍병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의학적 뇌졸중이거든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에게서 나타났던 그 몸의 현상, 이게 중풍이잖아요. 중풍병을 지금도 뇌졸중에 와서 어떤 그 짧은 시간 안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출혈로 인해서 신체가 상하죠. 그 상한 것이 쉽게 회복이 되질 않죠. 회복이 정말 쉽지 않죠. 어렵죠. 그 다음 또 마찬가지예요. 혈류증도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인데, 사람 결국은 피를 많이 쏟으면은 못 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냐 하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많이 흘려서 피가 쏟아지면 죽는 것이다. 피를 많이 쏟으면 흘리면 죽어요. 또 마찬가지죠. 그런 질병을 뭐 지금은 지혈을 시켜 나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피가 흐르는 혈류증을 치료할 길이 없었죠. 그래서 그 여인도 많은 곳에 치료를 다녔지만 치료를 못하고 결국은 자기는 재산 다 허비하고 마지막 예수께 나왔던 것이고, 이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가 죽은 사건도, 야이로는 자기 딸이 고통스러운 걸 보면서 어떡하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내 딸이 막 죽어가니까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가자 그랬는데, 가다가 이제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그 다음 치료하고 대화하는 사이에 시간이 좀 지체돼 늦어졌는데,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사람이 와서 주인님 조금 전에 따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라고 이제 마지막 비보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마태복음 속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어쩌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 떨고 슬퍼할 때 주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소경도 마찬가지죠. 소경에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런 건 없죠. 없어요. 오늘날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안구를 이식해가지고 시신경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나 시설이나 이런 거 전혀 없던 때잖아요. 맹인은, 소경은 영원히 맹인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달라고 부르실 때 주님 물으시길,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내가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시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 역사는 어디 있다고요? 믿음에 있어요. 내 이성을 뛰어넘는,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을 이루신다는 건
믿는 거죠. 믿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뭐 주님이 나오라고 그래도 나오지도 않을 거고,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고, 안 하죠. 하다가도 조금 하다는 그저 기도 폼으로 다른 사람 눈에 보이니까 조금 폼을 하다가 외식적으로 하다가 끝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필요한 참 믿음이 필요하다. 참 믿음. 정말 주님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정말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근데 그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마음속에 가진 믿음 있어야 되고요.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확실하게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께서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중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천국 가는 그 구원에 대한 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결받고 건짐받는 거, 그 구원은 입으로 시인할 때, 내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타내는 방법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타내는 거예요. 믿느냐고 물을 때 내가 믿습니다라고, 어떤 두 손 들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시간이나 내 몸이나 내 물질이나 내 재능이나 가진 게 이게 변변찮는 거예요. 내 건강 변변찮잖아요.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봐요. 그 나이 든 분의 건강이라는 거는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 아주 아름답고 좋기도 하지만 한편 아유 나도 저럴 때 있었지라고 혼자서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마음은 같이 막 뛰고 싶은데, 운동장에 막 뛰고 싶은데 내 건강이 그렇게 따르지 못하잖아요. 물질 내가 가진 거 얼마 안 돼요. 모자라죠. 부족하죠.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부족한 것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이루나가요. 그래서 야 그거 한번 던져봐. 예레미야서 뭐 그거 한번 물에 던져봐. 그럼 물에 던지면 내가 훗날에 내가 도로 찾게 해줄게. 아니 물에 던진 게 어떻게 찾아요? 떠내려가면 끝이지. 그럼 주님 말씀을 내가 도로 찾게 해준다니까. 너 그거 한번 내게 드려봐. 그러면 모자라는데요. 돈이란 건요 항상 모자란 거예요. 많은 사람도 모자라고 적은 사람도 모자라는 거예요. 계산을 딱 해보면은, 쓸 일을 계산해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사이 젊은 사람들은 11조 드리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쓸 일은 많은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부금도 내야 되고, 직장 다니면서 차량도 운행해야 되고, 식료품도 사 먹어야 되고, 가끔 같이 외식도 해야 되고, 가끔 영화관도 가야 되고, 커피점도 가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쵸, 모자라죠. 그런 거죠. 계산으로 하면은 11조 안 떼고도 모자라요.
11조 안 떼고도 모자라요. 뭐 말할 것도 모자라.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11조 떼고 나면은 모자라서 쓰러지고 패망하냐? 아니요. 11조 떼고도 살아가요. 아이, 그거는 목사님 그 시골에서 아니면 뭐, 아이, 난 나이 든 뭐 돈 하나도 안 쓰는 사람 이야기죠. 우리는 달라요, 그래요. 다르죠. 똑같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니까 내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계산하면 똑같죠. 이제 한 3주, 4주 지나면은 원래 그 대학 입시 수학 능력 시험을 보잖아요. 수능이라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얘기하면은 일주일에 6일 공부하는 학생하고 주일날 학교 가가지고 8시간, 9시간 더 공부하는 학생하고 계산상으로는 주일 가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책을 뭐 하나 더 읽고 하나 더 외우고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고 하는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적이 나오겠죠. 그래요. 계산은 나와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는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막 우리나라처럼 그 시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하는데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문제를 더 푸니까 그 친구들의 성적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혜 주시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또 이제 얘기하는 것이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냐 그러면 같은 시간을 들여도 집중하는 거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건 다르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집중하느냐. 집중력이 어디서 오냐면 집중력은요, 좀 쉬었다가 하는 것이 더 집중이 있다. 책상에 앉아 10시간 그대로 앉아 있는 것보다가 50분 하고 10분 쉬고 1시간, 2시간 하고 20분 쉬고, 이게 쉬었다는 게 더 효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하고 1시간하고 10분 쉬는 거는 효과가 있는데 6일하고 하루 쉬는 거는요, 하루 쉬는 건 너무 많이 쉬어? 아니요. 그것도 몰라. 하나님 지혜 주시면은요, 은혜 주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작은 것밖에 되지 않는데 주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다고 순종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질병도 치료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시험 볼 때 시험 성적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별력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 지금은 다 대학을 이제 선정해서 입학원서를 넣어놨기 때문에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건 없겠지만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많은 대학 중 어느 걸 선택할 거냐?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성적에 맞춰서 맞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갈 건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성적에 맞춰 가야지. 되지도 않는데 뜨거울 수 있냐? 그렇죠.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도
하는 은혜가 임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십시오. 믿고 순종하십시오. 내 입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고 내가 믿습니다로 고백하고 내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이런 은총과 역사하심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런 능력이 역사하심이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